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또 소방관으로서의 사명도 투철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굉장히 바른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큰 교통사고의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이 소방관이 뛰쳐나갔습니다. 커다란 버스가 차를 덮쳤고 한 사람이 그 버스에 깔려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남자의 목숨은 이미 꺼져가고 있었고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방관은 죽어가는 남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군요. 하지만 당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혹시라도 믿음이 없다면 지금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사고를 당한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무신론자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다고 믿고 살아왔어. 그러자 소방관이 또 말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신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고를 당한 남자는 피를 토하고 흘리며 마지막으로 숨을 몰아쉬면서 그렇다면 믿겠소. 나를 구원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소방관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작은 십자가를 사고를 당한 남자의 손에 꼭 쥐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사고를 당한 남자는 바로 숨이 끊어졌고 생명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방관에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굉장히 악하게 해석되고 나쁜 사람들을 통하여서 악하게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5년 전에 미국에서 아칸소주 의사당 앞에,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청이나 우리나라 시청이나 이제 도청 앞이겠죠.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사탄의 동상이 세워졌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칸소주 주의회 의사당 앞에 10계명이 쓰여져 있는 비가 10계명 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왜 기독교의 가치를 나타내는 대표되는 10계명 비만 있느냐? 그 옆에 사탄의 동상도 세워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헌법에 소원을 했어요. 그 주에다가. 그래서 악마의 동상을 그 옆에 세워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방관은 사고를 당한 남자의 아내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내 남편이 당했다. 내 남편은 아마도 저 소방관에게 포교에 대한 협박을 당한 것이고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응급처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을 당한 것이 추정된다.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 법정은 이 소방관에게 엄청난 액수의 위자료와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평생을 소방관으로서 사명감과 성실함으로 살아왔던 이 남자에게 엄청난 큰 타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물질적, 경제적인 손해를 당했습니다.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가정과 지금까지 쌓아왔던 직장의 경력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도 여전히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성실한 소방대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우리들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 한순간의 일 때문에, 진리를 진리라고 말했던 것, 그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면, 여러분들이 쌓은 모든 커리어가 경력이 무너지는 치명적 타격을 입는다면, 사업이 망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업이 망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져버린다면 그래도 믿음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며 그 음성 앞에 헌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남왕국 유다에서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은 다윗 시대 이후에 남유다를 가장 강력한 군사 강국으로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바로 전에는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했던 때입니다. 북왕국에는 여로보암 2세였고 남쪽 왕국은 우시야였습니다. 이때 당시 남과 북은 모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상당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윗 이후에 그래도 나름 최고의 전성기라고 그렇게 자평할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문제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극도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경건한 모습을 전혀 찾아보기 힘들었던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안 드렸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전의 예배는 어느 때보다 풍성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예물도 가득 넘쳤습니다. 지금 현대적으로 말하면 교회 성도들도 많고 헌금도 많아지고 대형교회, 메가처치라고는 몇만 명씩 모이는 대형교회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말씀의 순종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은 선포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진리의 말씀 앞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9절과 10절이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백성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일부러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시고 막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겪게 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포했을 때에 겪게 될 백성들의 완고한 반응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미 양심이 완고해질 대로 완고해져서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이 가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라는 절망적인 상황들, 그 결과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회도 없을 것이다, 깨달을 수 있는 기회조차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고 또 많은 말씀을 전하지만 정말로 직접적으로 자신의 삶을 그 말씀으로 찔리는 대로 깎아내며 회개하며 변화시키며 돌아서는 그 심령과 영혼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헛수고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한번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설교하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 받은 것을 내가 내 삶에, 내 인생에 그대로 적용해야 되죠. 실제적으로 개인의 삶에 있어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바뀌어 가야 됩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는 것이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삶의 방향이 전환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치 아모스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와 별반 다름이 없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풍요롭죠. 많은 것이 넘쳐납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때도 뭐를 줘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이들에게 많은 것이 풍족합니다. 넘쳐나죠. 이 땅에서 교회와 목회자들은 유명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이 시대에 있나요? TV와 각종 방송 매체들, 유튜브에 검색만 해도 듣고 싶은 설교를 자기 마음대로 골라 들을 수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과 유명한 부흥 강사들의 설교들이 차고 넘칩니다. 또한 유명인들의 간증도 들을 수 있죠. 그러나 변화는 없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며 기도의 응답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
풍요로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기도는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에만 기대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성공에만 더 가치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스스로 고난을 당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고난을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통스러움으로 울부짖으며 눈물 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것을 더 추구하고 거머쥐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지 않죠. 과거에 옛날에 내려놓음이라는 신앙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얼마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는지 결국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지금 같습니다. 선지자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그럼 어느 때까지 진정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틀어지고 마는 것인가요? 너무나도 고민이 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겠어요. 결국 한국교회는 이것과 같이 유럽에 있는 교회같이 망해가는 처지에 놓아지게 되고 복음은 전파되지 못하고 목회자는 그 이불을 틀어막히게 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13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저는 기도합니다. 전반부의 부분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더 이상 이 나라가 황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둠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강력하게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유다의 국가적 멸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구루터기라고 번역된 원어는 근원적인 생명력을 담고 있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생명의 씨앗만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만 아직 남아있다면, 기도하는 사람들만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땅에 생명력은 풍성하게 열매 맺힐 것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는 가리키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성장을 거듭하고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어 반드시 거룩한 복음의 나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라. 전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늘 적은 숫자였습니다. 소수였습니다. 그 적은 숫자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이었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생명을 밝히는 등불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이 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줬던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사탄은 마치 배고픈 사람처럼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올 것입니다. 기도하지 마라. 피곤하지 않느냐? 오늘 기도하지 말고 내일 기도해야 된다. 바쁘지 않느냐? 내일 기도하지 않고 다음 주에 해도 된다.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해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노리며 큰 핍박과 환난을 가할 것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적인 현실을 볼 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로서의, 구루터기로서의 각오를 새로이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므로 세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그 영역을, 세 가지 영역을 확고히 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 교회, 이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다른 것보다, 세상의 부귀 권세보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보다 생명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을 때부터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아이들한테 믿지 않는 아이들한테 막 전도하면요, 요즘에는요 아동학대라고 아동폭력이라고 신고 들어와요.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직시하십시오. 직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서 눈을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똑바로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진리가 강력하게 선포되는 교회가 바로 그루터기와 같은 교회입니다. 기도와 성도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생명력이 넘치는 그루터기가 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밝히시기 때문에 교회가 진리에 선포되며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가 끊이지 말아야 될 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없고 가정도 없고 우리 인생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굉장히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에게 주신 자녀들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기울면, 나라가 망하면, 나라가 어두워지면,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들들을 키울 자신이 제가 없어요. 나라가 기우고 망한 상태에서 제가 정말로 이렇게 자신 있게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두렵고 무섭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예배 공간을 위해서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5만 개가 아니라 50만 개가 서는 교회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결단을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순종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직 이사야처럼 주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며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세워질 것이며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 북한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이 통일될 것이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중국과 중공과 저 소련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이루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것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